한 회사에 김대리라는 한 대리가 있었습니다. 이 김대리가 일을 하다가 부모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여행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족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보내줘야죠. 예. 출근해서는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휴가를 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답니다. 김대리, 회사 참 편하게 다니네. 요즘 회사 뭐라고요? 많이 좋아졌어. 예. 결국 가족여행은 물거품이 되었고 분노를 품고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분노를 풀 길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요즘 회사 좋아졌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 직장 상사들이 먼 곳을 응시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지, 내가 김대리 때에는 말이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직장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후에는 어떠합니까? 한참 자신의 어떤 잘 나갔을 때 또 어려운 일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는 이런 말로 끝을 맺는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요즘 참 좋아졌지. 속에서 불이 나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외치고 싶지만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이 김대리는 직장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겠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을 법한 것을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허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닐까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근한 직장 어떻게 초년병이라고 할 수 있는 뒤에 김미희 자매가 계속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던데 회사에 그런 비슷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직장 상사들, 직장 선배들이 이런 꼰대짓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상 심리는 내가 수고한 것, 그 수고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어떤 보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받는 것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큰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대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요. 레스토랑이나 칼국수집에서 일을 할 때 손님들이 가장 분노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손님들이 가장 분노할 때. 제가 심지어는 아마 제 머리카락인 것 같아요. 칼국수집에서 이 머리카락이 있다고 이렇게 클레임을 거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머리카락을 쓱 손으로 끄집어내고 그냥 뒤로 등을 돌았던 이런 적도 있는데 그런데도 크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요즘 같았으면 멱살을 잡힐 일인데 30년 전에는 분위기가 좋았는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도 참지 못하는 일. 옆 테이블보다 내 음식이 늦게 나오면 이거는 못 참더라.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일찍 왔다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메뉴가 다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를 주문하면 늦게 나온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참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상 심리가 조금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베풀었다는 그런 이유로 그들에게 보상을 원하게 되죠. 아마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의 연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저는 저희 처가 첫사랑이기에 저는 학생부 아이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학생부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요. 그때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교회에서 혼자 살았고 돈 쓸 일도 없어서 학생부, 제가 맡은 학생부 아이들에게 올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부 아이들이 예배를 안 나온다든지 또 교회
교회를 장기간 떠난다든지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을 하면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마음, 내 물질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바로 보상심리죠. 그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다는, 그런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자, 세상에서만 이 보상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자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으니 그 재물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가족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자신이 버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버렸던 것일까요? 아니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버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그것을 놓고 갈등을 벌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물론 승천까지는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겼던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는 뭐만 하면 돼. 그런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만 하면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구나. 그건 그런 것들을 기대한 겁니다.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보상 심리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보상 심리에 빠진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출석했는데, 이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지난 화요일에 한 후배 목사님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떠난다고 해서 이렇게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축복해 주는데, 그러다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 부교역자일 때 지금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부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새벽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와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었다 잠깐 깨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모를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어떡하냐? 우리 새벽 예배 어떡하냐? 옆에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신 새벽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잘 인도하고 왔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서로 사역하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 부담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늘나라에 뭐가 클 것이다? 상급이 클 것이다. 그래서 아멘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랑 배치돼. 보상을 바라고 이 땅에서 목회자로서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을 물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기에 하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받아야지 이런 보상 심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보상 심리들 이것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어떤 동력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 심리가 아름답게 승화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것을 갖고 있다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왜요?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담임 목사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지 않는데 이러면서 이 보상 심리가 보상 심리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지는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보상들 그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원하고 바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상에서 주는 보상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이 전도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을 펴셔서 그 가운데 2절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몇 번 말한 것을 헛되다는 것을 몇 번 말했죠? 5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강조하는 형용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말을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 근데 지금 보통은 2개, 3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단어를 3개 연속해서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번을 반복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세상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자인데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앞에 전도서 1장 1절과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것도 그 큰 부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의 지혜가 어땠냐면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000편을 기록했고 노래 1005편을 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부가 어땠는지 하루에 먹은 그 식량을 수천 명분을 준비했고 주변의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큰 곡물들, 엄청난 곡물들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명성은 어떻습니까? 천하 모든 왕들에게 알려져서 그의 말을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정점에 달았던 때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대부분 주변 나라의 침략에 신음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주변 나라를 정복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요.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을 잠깐 떠나서 이방의 우상 숭배들 그리고 세상의 향락들을 다 누린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린 후에 모든 것이 다 헛됨, 부질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렸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늘 아래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떤 것이라고요? 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본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괴로운 것과 바람같이 부질없는 것,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이고 아주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받았을 때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큰 행복이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대충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빠져나간 통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량하죠. 지극히 작은 금액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갑자기 그냥 제가 핸드폰에 있는 은행 앱을 켜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금액 몇만 원이 아닌 몇백만 원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그냥 품었어요. 그리고 은행 앱을 딱 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제가 예상했던 금액의 100배가 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입금 보세요. 원주 세무서라고 환급금이 저는 세금을 제대로 내본 적도 없는데 항상 제 아내랑 그 부양가족 이렇게 하면 세금 금액이 빵원이 나오거든요. 세금을 제대로 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목회자 그 종교인 과세 이후에도 항상 신고를 했지만 단 한 번도 금액을 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원래 있었던 통장에 100배가 되는 그런 금액을 환급을 해준 거 정말 기뻤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뻤을까요? 돈이 있어서 기뻤다고 하면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었다고 하나님 이 통장에 몇백만 원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응답해 주신 거. 자, 세상 것은 얼마나 더 뒀냐면 100배의 것이 있었잖아요.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게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하나씩 나열하고 싹 다 나가버렸어요. 싹. 이처럼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의 그냥 기쁨만을 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본 솔로몬도 그것들을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꿈꿨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또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꿈꿨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부와 명예를 구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보상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나의 공로, 나의 노력에 의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보상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 아래 것들을 구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해 위에 누가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3천층,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이 있는 곳, 그리고 벼와 두 번째가 해, 달, 별들이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 3천층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해 위에 있는 그곳,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 3절의 구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위의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롭게 되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고 영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는, 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함을 입은 것, 영생함을 입은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된 것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 아닌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아닌 은혜입니다. 자, 보상 심리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이처럼 나 자신이 해온 것, 그것이 깔려있는 보상심리를 계속해서 구하는 그 말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보상을 기대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보상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보상이 아닌 주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감사하게도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120문도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때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것,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주 이것은 희박한 경우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말 한마디의 말이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한마디 말, 형은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이시영의 원장, 팩트를 기반해서 폭행을 하는 사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형이 조금 더 잘났으면, 조금 더 탁월하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쳤으면 그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을 거라고. 팩트를 기반해서 저를 폭행했던. 그런데 이 친구가 잘하고 있다고. 제가 낙심하고 있어서 내가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실을 가지고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이런 한마디 말이, 어떠한 상황이, 주님 주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더 크게 위로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걷어차는 것,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날마다 감사하는, 날마다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귀한 선물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닌 하느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말씀,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들, 그 헛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잠시의 기쁨만을 줄 수 있는 그것인데도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진정 구해야 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또 다른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삶의 여정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또 일상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기쁨, 감사로 찬양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부어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강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또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한 성도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게 해달라고, 또 강순희 권사님의 수술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일한 이 어려움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님께서 은혜를 해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그 치료의 손, 주의 손길이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주의 모든 질병들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 월요일 같은 그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육신들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상이 아닌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 또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강순희 권사님 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그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월요일에 완벽한 수술이 되고 또한 속히 태어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드린 그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매주마다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함께하심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보상이 아닌 은혜를 구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